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도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그 다음 15절부터 나머지 27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28장까지 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27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야곱처럼 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기 27장에서 도리어 도덕적인 우위는 에서에게 있습니다. 이거 꼭 모자 사기단이에요. 아버지를 아들하고 엄마가 속여 먹은 거예요. 이거 꼭 뭐가 있냐 그러면 아버지 전세 등기 재산권을 갖다가 작은 아들이 큰 형 몰래 자기 혼자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따라하라고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 절대 27장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야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이러한 야곱이다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면 뭐가 보느냐? 전에 우리가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 중에 살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장은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값을 한다는 겁니다.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니까. 야곱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때는
발목을 잡는 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꼭 발목 잡아 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발목 잡는 더 나가서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요즘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전세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서울 곳곳에서 또 지방 곳곳에서 큰 피해가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돈을 우리나라 분들이요. 돈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벌고 싶으신 분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돈 이렇게 하면 빨리 번다고 하고 여기 투자하라고 여기 함께 하자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기에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슬프죠? 그런 사기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지금. 그런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입니다. 근데 이 집의 형편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있어요. 자, 에서는요, 이미 자기 햇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장차 뭐가 되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족장이 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장례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때 정도에. 야곱은요, 이때까지 그 집에서 종들이나 좋아하는 양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족장으로 준비라든지 한 자기 공동체 일끌어갈 지도자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면 에서는 진짜 가나안 땅에서 아주 유명한 족장이 될 것이고 야곱은 종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엄마는요, 누구한테 마음이 있을까요? 잘 나가는 아들한테 마음이 있을까요? 지질이 궁상인 아들한테 마음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좀 더 마음이 갈까요? 엄마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분들 이상해. 엄마는요, 그 아픈 손가락에 훨씬 더 마음이 있대요. 좀 잘 나간 아들은, 그래, 내가 안 보태줘도, 내가 힘을 안 보태줘도 잘해 가잖아.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저 자식한테 그렇게 또 원하죠. 지가 좀 잘 나가니까 좀 저 힘들고 어려운 지 동생 또는 지 누나, 형 좀 도와야지. 막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갖잖아요. 여기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냐 그러면 리브가 가진 겁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이 야곱의 미래가요, 암담해요, 암담해. 너무 암담해요. 앞길이 확 막혔어요. 에서는 스스로 길을 확 열어가지고 확 나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줘버리려고 해요, 지금요? 에서에게. 그럼 야곱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가 그거 줘버리면 진짜 야곱은 이렇게 표현 죄송해요. 거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리브가 입장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예전에 리브가가요, 이 에서하고 야곱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도 태동이 심해가지고 여쭤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작은 자,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아마도 자기 남편에게도 했겠죠? 이삭이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 밀어주고 싶어 해요? 큰아들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장로님 댁과 함께 화순에 최동리 권사님 뵈러 갔다 오면서 양탕을 먹었습니다. 양탕을 좋아하시는 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여기 이삭입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드셨잖아요. 이거 흑염소탕 드신 거죠. 이게 흑염소탕의 역사가 아주 긴 것 같아요. 이때부터 벌써 양탕의 역사가 있어요. 양탕은 그쪽 이스라엘 민족도 상당히 좀 별미로 느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대신에 그 큰 거 말고 새끼, 새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좀 더 맛있나 봐요. 여기 리브가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걸 평소 좋아했던 분이 누구?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평소 좋아했던 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여기 지금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기 전에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에서가 조금 일찍 왔으면요. 이거 들통나고 전부 다 끝장났어요. 근데 에서가 돌아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참 리브가의 준비가 철저하죠. 옷도 준비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좀 신경 같습니다. 여기 이삭이 아무리 손을 만져보고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둘째 아들인데 못 알아봐요? 어떻게 두 아들 두 명 계시는 두 명이 있는데 그 이 아들하고 저 아들 목소리 구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혹시 목소리 구분이 잘 안 되세요? 그거 어떠세요? 집사님께서는 어떠세요? 목소리 구분 안 되세요? 눈 감고 들으면? 아니 어떻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죠. 몇 번 확인해요. 확인을 몇 번이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서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손이 만졌건 어떻건 간에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좀 그러면 좀 더 확인 작업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키를 좀 재본다든지, 다른 데도 좀 만져본다든지 그래 봐야 되는데 손만 만져보고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더구나 이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 아버지 이삭.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거기 1절에다가 137세예요. 나이가 많긴 많으세요. 137세. 근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사세요? 180세까지 사세요. 그럼 앞으로도 몇 년 더 사세요? 43년 더 살아요. 근데 이 정도 살 때 눈이 너무 아예 안 보여버렸나 봐요. 지금 그런 지경 된 것 같죠? 눈이 거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삭은 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너무 가까웠나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요, 43년 더 산다니까요. 우리의 수명은요,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요, 우리 각자가 충분히 보이는 것도 있죠. 몸의 현상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저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일찍 갈 수도 있고요. 느닷없이. 하지만 몸이 약하디 약한 사람이 좀 더 오래오래 버티다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은 자기 몸의 현상 때문에 더더구나 에서한테 축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또 이 집에 그 편애가 보이죠. 이삭한테는 누구만 보여요? 아들 중에요? 에서만 보입니다. 여기 리브가한테는 누구만 보여요? 야곱만 보입니다. 이런 편애가 또 몸의 이런 현상과 함께 이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축복한다는 건요, 장자권을 물려준다는 건 축제 아닐까요?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자권을 축복하는 일이요, 이 집에 비극이 되고 말아요. 슬픈 일이 되고 말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유언을 물려주고 유업을 물려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즐거운 일이 돼야 되잖아요.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비극이 되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은요, 180세 살면서 사실 이런저런 큰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삭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 앞으로도 40년 정도 더 사실 건데, 그때 정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좀 겁을 낸 것 때문에 내가 일찍 죽겠다 하는 생각에 섣부른 생각과 그 판단과 에서를 향한 그런 좀 편애,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정에 슬픈 일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이런저런 현상과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요. 혹여 섣부른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섣부른 판단이, 섣부른 결정이 심각한 일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걸 이용했던 야곱이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에서가 나중에 와서 정말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그 에서의 부분 있죠. 에서의 부분 거기 30 뒤로 좀 가보시면 네, 그가 웁니다. 38절을 좀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그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12장 17절이라고 혹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잠깐 여기 줄러놓으시고 거기 부분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27장에서는 에서의 부분을 신약성경에 인용했고요. 28장의 부분은 또 야곱의 부분이죠. 야곱의 경험은 또 신약성에 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좀 보시게 될 텐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 12장 우리 1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거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바가 됐다는 겁니다. 버림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이것도 신약 성경의 해석인데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않고 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까? 회개가 어떨 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에서가 그 사건 후에 27장 사건 후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은요. 에서가 훨씬 우월합니다. 27장에서 훨씬 전하면은 누가 더 잘못이 크다. 야곱이 잘못이 크다라고 27장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27장에서. 그런데요. 에서는 이 사건 후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에서는요. 근데 끝내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만 살핍니다. 우리 28장에 한번 좀 가보시겠습니까? 28장에 다시 창세기 2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 사건 27장 사건 후에 어떤 그 다음 후속 반응이 있는가가 28장에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기 27장 사건 후에 에서에게 보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만 보입니다. 어머니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만을 배려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내를 또 맞아요. 그게 누구를 생각해서 한 겁니까? 이게 또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것인 줄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판단으로는 이게 아버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삭이 정말 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길이 뭘까요? 이삭이 모든 거 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을 때 에서가 누구의 품 안에서 살길 원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에서는요, 아버지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에게는 축복이 두 번 합니다. 우리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먼저 좀 볼까요? 27장에서 야곱이 속였지만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27절부터 29절 보실까요? 2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1차 축복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2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밭의 향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비교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서에게 한 축복입니다. 39절 있죠. 27장 39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했더라. 지금 여기 이야기 가운데 여기 에서에게 하는 축복 가운데 누가 아예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28장에서 이제 이삭이 그의 아들을 야곱을 바다나름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하는 내용입니다. 28장 1절부터요.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두 번째 정식 축복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정식 축복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속아서 축복했죠. 근데 여기 28장에 정식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야곱에게 뭘 물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죠. 그 약속을 계승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누구 보고 차지하라고 합니까? 야곱에게입니다. 야곱에게. 에서에게는 이 축복이 아예 배제돼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배제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읽으실 때 이런 표현 나오시면 밑줄 꼭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줄거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받고서 야곱이요,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갈 때 하루 만에 갑니다. 거기 10절 좀 볼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는 겁니다. 여기 한 곳이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저 밑에가 부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은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해안으로 못 가요. 저기 천변 사해 끝쪽으로도 못 갑니다. 산지를 가로질러야 됩니다. 이걸 뭐 족장로라 그래요. 산지길 가는 거예요. 고갯길. 사는 사람 굽이굽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아래 산지가 유다 산지입니다. 이쪽은요, 헤브론 이쪽에는 해발 1200m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런 산지를 간 겁니다. 이런 산지를 갔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 100km입니다. 여기를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얼마 만에 갔을까요? 이 글을 읽어본 분들은요, 심지어 뭐라고 짐작하냐 그러면 하루 만에 여기 갔다는 겁니다. 산지길로. 이거 가능합니까? 도저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야곱이 몸에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저 바다로 갈 때 보니 쉽게 말하면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때 몸에 이런 거 짐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물하고 포도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짐만 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럼 하루 만에 100km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게 가능하냐? 나중에요, 바단 아람에서 자기 장인 어른 그 라반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야복강까지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겨우 잡혀요. 야복강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도망치는데 손수예요. 이분이 잘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기치는 거 잘하고요. 또 하나는 도망치는 걸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정말 하체가 정말 튼튼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산지길을 100km를 갔다가 여기를 가다가 여기 베델에서 자게 된 겁니다. 원래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라는 이름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몬드 나무란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자, 여기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잠깐 좀 우리 보겠습니다. 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네.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을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이룬 것은요, 에서가 훨씬 많아요. 자기 삶에 더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에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에서에게 없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요,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27장 야곱, 이게 그의 가장 밑에 실체예요. 밑바닥. 진짜 그의 추악한 실체죠. 그림자예요. 버리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진짜 우리가 흔히 이걸 보고 이불킥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그게 부끄러운 과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변했느냐?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의식을 해요. 하지만 야곱의 삶은 여전히 사기꾼, 발목 잡는 자, 이 삶을 버리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가 마침내 점점 자기 삶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중에 달라지게 돼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여기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졌던 자.
잠잤던 이곳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란 말은 아몬드 나무. 이쪽에 큰 아몬드 나무가 있거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그 마을 이름이 돼버린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야곱 덕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장소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27장, 28장에서요. 두 형제가 이제 갈림길에 선 게 보입니다. 형은 아버지만 보입니다. 동생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요. 집에서 쫓겨나요. 장자권을 축복받았으면 그 집을 누가 차지해야 되나요? 축복받은 자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방금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만 말라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가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묵인해 주십니다. 눈 감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에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보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록 사기꾼 야곱이지만 발목 잡는 자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이 이후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길로 가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 우리에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절, 13절.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혹시 사다리에 서 계신 분 보이십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한 구절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이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이라고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맨 끝에 가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그럴 때 그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50절과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합니다. 자,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사다리에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거기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물론 나무는 바뀌었어요. 나무가 과거에는 그 아몬드 나무 아닙니까? 루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러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여기 나다나엘이 봤던 것처럼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감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이 있는 사람, 그분이 보인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길로 가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미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자 야곱처럼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이후 달라진 삶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길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서를 차라리 만나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다 가지려고 했다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빈몸으로 쫓겨나야 했던 그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욕심내고 움켜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했던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위에서 우리에게 친히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과 만난 사람으로서 삶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야곱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달라져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걸어가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변화된 정말 성화된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